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승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담대히 일어서서 미디안을 쳐부시고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면서 자기의 그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300명만 가지고 승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구한 이 훌륭한 사사이지만 성경은 또 특이하게 이 위인전이 아닌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 이 사사가 약점이 있었는데 그의 약점은 가정 생활에 경건하지 못함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 첩들을 두고 그래서 무려 아들이 71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새 한 명도 낳기 어렵다 그러는데 71명이나 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방 여자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은혜와 복을 가정 안에서 지키고 또 후세에 연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도 우리 때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세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세 때 더 좋아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강력히 평화 통일, 하나님이 해주시는 통일을 향해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이 또 엉뚱한 아들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집에서 이 첩인 세겜의 여인의 한 자식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정말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을 부르는 일반적 호칭인데 어떻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줬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중요한 유훈인 자신의 자식 중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어기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 자기가 사사를 넘어서 왕이 되려는 야심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외가인 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기의 경쟁 상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복 형제들 70명이나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요담이라는 그 막내가 하나 살아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요담은 담대하게 세겜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칠 때 이것을 이 4가지 나무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나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2017년을 여러분이 반추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나무에 속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 요담이 먼저 얘기하는 나무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에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7절에서 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죽이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고 요담이 그리심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그리심 산은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산이기도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듣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나무들의 예를 들고 먼저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할 때 이 감람나무로 바뀌었으면서 이제 올리브나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나무 가운데 있는 감람나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올리브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올리브가 너무나 이제 보편적인 그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죠. 이 올리브나무, 이것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고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나무, 가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것이 되면 그 열매를 삶아서 기름을 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의 용도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극상품일 경우에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를 밝히는 그 촛대에 사용되는 그 기름으로 사용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삼종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임명될 때 그 올리브 극상품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식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요사이도 우리가 올리브유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어떤 치킨 회사는 우리는 올리브유로만 튀깁니다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 음식에 뭐든지 다 올리브유를 쳐서 먹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음식만 먹을까요? 연료용으로도 쓰이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어디 상처난데 의학용으로도 쓰이고, 또 그 당시 공업이 발전하지 않았어도 이 공업 같은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이렇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이 올리브유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용도로 쓰여지는 가장 큰 상징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올리브유가 되기 위해서는 삶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압축기로 짜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올리브 오일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라 함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그 목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 성소를 밝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올리브유처럼 완전히 짜져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골든돔, 그 바로 올라가서 보면 바로 그것이 다 보이는 그 감람산까지 올라가셔서 올리브 나무가 빽빽히 찬 그곳에 올라가셔서 한 바위를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이 모든 것 다해서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도저히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짜내시는 엄청난 기도를 이 올리브산에서 드리신 귀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유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인생을 좇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으심은 이 기름 자체 부어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대제사장일 경우에 머리부터 기름을 붓게 되면 이것이 긴 수염 밑으로 떨어져서 점점 흘러가서 온몸을 적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 이것이 올리브나무처럼 사는 귀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인생의 어떤 것도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요담이 소개하고 있는 또 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 무화과 나무 10절 1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요담이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이름 자체가 무화과, 꽃이 없다는 것이죠.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꽃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무같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충남 그리고 전북 전남에 이르기까지 이 무화과가 지금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를 이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 있죠. 그 자체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이스라엘은 두 번 열매를 맺혀서 작은 열매 후에 큰 열매가 맺히는 과정 가운데 이 작은 열매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화려하게 내야 될 꽃까지도 자기 열매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무화과는 이 말려서 대부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부분 중요한 당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당연히 설탕이 없습니다. 당을 공급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무화과를 말렸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인간들에게 영양소로서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이어트인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이 단 거 먹는 걸 싫어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단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피곤하면 아이고 당 떨어졌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 이 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인 것이죠. 거기다 이게 화학적으로까지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사실 당은 우리에게 당장 쓸 힘을 공급하는 놀라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려서 뒀다가 계속해서 먹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영양 공급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꽃을 그 안에 숨기면서까지도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 그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랩돈 바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수는 있지만 이름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기적의
아주 중심 가운데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 이름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그냥 말씀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는가? 겸손하게. 여러분,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담이 얘기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도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담은 포도나무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는 너무 잘 알죠. 포도나무는 무더위를 잘 견디면서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내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광야 지역이나 어떤 경사진 산지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작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무덥고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그 몸에 좋은 당분들과 또 음료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충분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가 이 음료수에 있어서 우리 이 수분의 공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곳이고 그리고 대부분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포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가장 빨리 수리될 수 있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와 포도즙을 지금 혼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라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 웰치라는 포도 주스 아시잖아요? 그것도 웰치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성찬에 있을 때 포도즙을 공급하다가 가장 합당한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결과 그 주스예요. 절대 선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아무 포도 주스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그 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더구만 왜 교회 오면 그렇게 술 가지고 그러지? 이러는 분이 있으나 정 그러시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포도즙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이렇게 엄청난 음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 공급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료수로서의 역할을 드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전제라는 제사 가운데 포도즙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제사가 그 제물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게 드려질 때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음료라는 뜻이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리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포도즙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올라가서 다 밟아서 완전히 으깨야만 그리고 그것을 짜내야만 포도즙이 되는 것이죠. 포도는 겸손히 그것을 감당하고 특별히 순종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나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하지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고 그렇게 붙어 있고 충성할 때에만 우리 인간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미 말씀드린 음료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원리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그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가지들이 말라버리죠. 여러분, 가지 처음에 잘랐을 때 마른 거 모르죠. 우리가 이 나무와 꽃꽂이의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는 계속해서 싱싱하지만 꽃꽂이는 처음에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점점 시들어가다가 며칠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붙어야 있어야 될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가 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17년에 예수님 붙어 있으셨지만 2018년에는 더욱더 붙어 있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그 밀착과 충성이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된 세 나무는 정말로 복된 나무죠. 그런데 네 번째 안타까운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가시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두 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를 소개합니다. 이 나무는 앞선 세 나무와 완전히 달라요. 열매도 없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심지어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조언나 해줄 것처럼 다 나한테 와라, 내 그늘에 피하라.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자기가 왕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자기 외가의 세겜 족속에 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지역주의로 현혹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왕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돈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폭력배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머지 이 기드온의 자식들, 아들들을 죽이게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요사의 일과 똑같죠. 지역감정 조장하고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으고 그 검은 돈으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죽이고 공격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보여줬는데 바로 가시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순서를 다 뒤집습니다. 특별히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이웃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이웃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아무 상관이 없을 때만 이웃을 생각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시도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지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다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오리발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이 안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중심이 늘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처분대로 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는 분복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하지 않아서 이타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고 진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이 경쟁주의 세상에 여러분, 제가 결국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이타주의 중심,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처럼 모든 것들 다 드리고,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비어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에게 하루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찰스 비어드 박사가 4가지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멸할 때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있어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지만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 가면 하나님의 붙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 떨어져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의 화가 드러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끝으로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가 없다. 항상 남겨준 그루터기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 역사학자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2017년을 마감하시면서 정말로 내 이 가시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귀한 심성의 나무들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심어 나가시기 시작할 때 이제 천천히 돌아가는 이 심판의 맷돌과 함께 여러분에게 천천히 돌아가지만 은혜의 맷돌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놀라운 이제 2017년 넘어서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2017년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서 이제 이 4가지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온전한 나무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